모욕을 받을 때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샘 혼이라는 사람이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옳은데도 협상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옳은데도 협상하라. 그분은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말을 인용합니다. 남들의 제한된 인식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끔 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된다면 그건 미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분 나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라도. 그게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아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번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리고 어떤 기분이길래 그럴까라고 공감의 질문을 좀 던져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불쾌한 서비스를 식당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그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쁠 수가 없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또 큰 모욕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자신의 처지를 모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욕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 한 해에 정리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히스기야의 방식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즉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분이 나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조공을 바쳤는데 뭐예요? 대군을 몰고 왔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자꾸 금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부부싸움을 했다? 교회로 달려가세요. 그냥 집에 있으면 속이 터지니까. 누가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럼 뭐예요? 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세요. 그래야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에게 야훼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갔다라는 것은 중보기도 요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무지 제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 있는 자의 조언을 구하며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지금 마음이 힘들었는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와 같이 설명이 된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해버린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 호세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출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 망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번 생은 그냥 엎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나는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힘들었는지, 인생을 살 의미조차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욕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랬죠? 성전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 안 돌려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욕을 받지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시나라는 마음의 자세를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돼? 너는 망했어.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나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냥 나는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쪼다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으면 끝나요. 뭐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뭐 그렇게 그거 세우려고 합니까? 근데 뭐예요? 저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제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의 주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쓸모없는 인간이 그분에게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바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묶여요? 왜 내가 쓸모없어? 왜 내가 이런 대접받아야 돼?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 벌써 여기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즉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철저히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욕은 점점 더 깊은 모욕으로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할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이죠. 너는 그 왕의 신복, 랍사게죠. 사네립의 신복이었던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랍사게로 아니면 사네립으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자리는요 늘 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는요 늘 말에 흔들려요. 하나님 없는 자리는요 늘 이러한 영향력에 다른 것에 쉽게 받아요.
이게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이런 소문에 흔들린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지금 랍사게가 돼 있는 거예요. 랍사게를 생각할 때마다 잎사게가 생각나요. 입이 싸가지고 아랍 말로 하라 그랬더니 꼭 유대 말로 하고 말이죠. 작은 말로 하랬더니 큰 말로 하고 입이 싸가. 하여튼 랍사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문만 딱 들리면요, 지금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도 뭐예요? 침공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들어가면 끝나는데 뭐예요? 그 소문 때문에 다 돌이켜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결론을 보면 결국 죽습니다. 사내림 죽어요. 38절에 보면 있어요. 죽어요.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다른 말에 쉽게 소문에 흔들려요. 왜?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내가 그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즉 그렇게 모욕을 심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한 부분에서 보면 뭐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뻥뻥 터지면 그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것에 그냥 빠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머 이런 문제가 생겼대. 어머 저런 문제가 생겼대. 그럼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금식하고 엎드려야 돼요. 실제입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욕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다른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오늘 이 본문이 두 개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이에요. 이런 모욕이 있을 때 거기에 명령하는 게 뭐냐면 18장 36절인데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욕하는 말에는요, 대꾸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 참 불친절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참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꾸하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대꾸하지 마세요. 그게 왜 내 에너지를 쓰고 그게 왜 내 마음을 굳이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게 대꾸합니까? 대꾸하지 마세요. 만약 대꾸하려고 한다면 끝장을 볼 생각으로 하세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왜? 믿음 없는 사람과는 끝장이 안 납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끝없이 요구하는 죄덩어리뿐인데 답이 없어요. 대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욕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내 기분 나쁘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모욕을 받을 때 그냥 대꾸 안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아, 그렇구나.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어떤 기분일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뭐예요?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안에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더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또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은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쁘죠. 대꾸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37장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거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꾸짖으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대꾸하지 말고 뭐하라? 지금은 만약 내가 모욕을 받는다면 이건 100%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가 만약 기분이 나빠졌다, 내가 만약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내 기분이 상하고 끝나면 큰일 나요.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 사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표현을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에도 악함이 있거든요. 그의 안에도
그 참 잘못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자리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요, 첫 번째 대꾸하지 마세요. 참 기분 나쁜 제스처와 그런 기분 나쁜 말과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대꾸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 이건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는 네가 기도해야 될 때다. 내 백성은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자리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